12월 28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여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멘. 자, 욥기 16장을 보면 이제 욥이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비난을 공격합니다.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라 막 강요식으로 하죠.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고 있는 재난과 고통이 다 죄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다. 인과관계죠. 이런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욥은 두 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친구들의 이런 섣부른 판단과는 달리 자기는 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심적 교통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친구들의 보상교리의 기초에서 그를 비난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를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이게 계속 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도 이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먼저 이런 친구들의 진부한 비난과 책망에 대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투로 엘리바스에 대한 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야? 바로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자인데 재난을 줘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위로자가 될 수 없죠. 또 그들의 말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헛된 말이다.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가 실상은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재난과 다를 바 없다. 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이제 4절부터 이 보상교리에 사로잡은 나머지 욥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로 완전히 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짐을 함께 져주기보다는 그에게 불행을 하는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만일에 욥과 친구들이 그런데 그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흥미로운 말이 여기 나와요. 욥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들과 나의 입장이 바뀐다면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재난과 고통을 당한 친구들에게 함부로 막 말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투로 그들을 향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뭘 불평하느냐.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욥은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나라면 물론 보상교리에 따르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욥의 마음을 점점 힘들게 만들어 근심을 풀어주진 못할 망정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죠.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위로의 말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을 것이다. 자기라면 그랬을 것이다. 이게 친구들과 근본적인 다른 모습이고 재난을 당한 사람의 억울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나라면 그랬을 것이다. 욥의 이런 답변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이 보상교리가 말은 맞는 것이지만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즉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이해할 뿐더러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의 의도로 인해서 섭섭한 거예요. 왜? 지금 욥은 판단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라면 격려하고 위로를 먼저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때로는 냉정한 분석과 조치보다 무조건적인 수용, 받아들여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실을 말할 때일수록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물론 진실에 기초해야 되죠. 진실 없는 사랑은 위선이요, 무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눈을 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다양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그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만큼 심각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절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만 자꾸 얘기해서 진단하려고, 처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통에 처지해 있는 사람은 마치 응급실에 온 응급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먼저 응급처치부터 해줘야죠. 그게 바로 공감과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의 고통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날카롭던 거.
이 친구가 자신의 고통을 분석해 주길 바라겠습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고 내 편이 돼주고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왜 우리 그런 차가운 마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 공감이 없는 말들은 상대방에게 가시로 박힐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6절 통해서 다시 냉정한 현실로 돌아온 욥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근심이 줄어들지 않고 완전한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자기를 괴롭히는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재난이죠. 하나님은 아무 답변도 안 하시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 같죠.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마치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아무리 논리정연한 말로 표현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논리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무도 그의 말에 기울이지 않아요. 침묵을 지키기로 다짐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고통이 배가 되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는 친구들의 몰인정한 발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 같다. 욥이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패망에 이르는 것처럼 그를 기진맥진하시고 괴롭히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한없이 쇠약하게 만드셔서 그 모습이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그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신다.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 유령처럼 수척하게 표현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법정에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친구들 모두가 인과응보를 따지는 이런 신학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욥에게 닥친 재앙은 누가 봐도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어. 바로 이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일그러진 외모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명하는 증거로 간주된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이쯤 되면 정말 절망인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 가져보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욥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욥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욥을 향한 분노와 적대감에 사로잡힌 원수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날카로운 눈초리로 이를 갈며 달려드는 들짐승 같다. 9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자기 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답시고 나타나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해야 된다. 이게 다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일에 대한 희망을 걸고 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런 판에 박힌 설명. 이것도 고통을 이기는 진정한 해법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잠시 속일 뿐이죠. 뭐가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이자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내 혼자가 아니라 어떤 친구도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처방책이 됨을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런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하나님의 공격,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친구들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온갖 멸시, 모욕, 이것도 또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경멸하고 뺨을 치면서 한패가 된다. 그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욥으로서는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하나님, 또 주변 사람들, 무자비하게 막 말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여금 욥을 경멸하게 만들고 모욕감을 주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악인들에게 넘기시고 사악한 자들의 손에 던지시고 욥에 대한 처분권을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버림받은 상태. 이 상태에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때 욥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뿐일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지금 욥의 원망 가운데 그게 보입니까? 그 하나님의 잔인한 행위나 우리를 향한 적대감이나 보복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분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오해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또 상황을 다 모르는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감정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죠. 고통은 모두가 형벌적 보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 고난의 또 다른 의미죠.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고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욥기를 읽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나의 고난만 떠오르고 한탄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욥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맡김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밝은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여 주변에 아픔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도록 오로지 그들 옆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는 참된 마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